이 시간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심삼일 합시다. 네, 뭔가 좀 이상하신가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매일마다 합시다. 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와 결심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취직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해야지, 승진해야지,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등과 같은 세상적인 목표로부터 해서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저 사람을 반드시 꼭 전도해야지, 올해는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해야지 등의 나의 믿음과 또 공동체를 위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을 10kg 빼야지, 야식을 줄여야지, 과자를 먹지 말아야지, 라면을 먹지 말아야지 등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와 다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다짐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이미 흐지부지 돼서 열심히 과자를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동안 우리의 목표와 다짐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면, 실천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각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인사를 나눈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함, 곧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흘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신 것처럼 작심삼일을 하되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작심삼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흐려지고 나의 마음속에서 멀어질 때 다시 한 번 더 작심삼일 하심으로 올 한 해 동안 바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내산, 그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는 증거인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민수기 초반부에서는 1차 인구 조사를 진행함과 더불어서 각 지파의 진을 재배치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인 민수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들의 다음 목적지인 바란 광야로 진군을 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 축복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진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짐을 싸고 있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2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여유 있게 바란 광야에 도착한 후에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인 바로 지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너무나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십계명을 깨트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레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형제 자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 금송아지로 인한 우상을 숭배한 그 죄로 인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죄책감으로 자괴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란 광야로 진군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길로 가야 했고 다시금 험한 광야의 길을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도록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24절에 나오는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르입니다. 원래 의미는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화용검을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이 말은 악한 원수가 감히 넘보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굳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 늑대가 양과 염소를 어찌할지 못합니다. 닭과 병아리가 닭장 속에 있을 때 독수리와 족제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말은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길을 행군해야 합니다. 이 광야 길은 시시때때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매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과 정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길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25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애쓰고 가꾼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어떠한 잘난 모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26절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에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25절에 비추사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관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노인이 질문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며 세 번째는 미모이고 네 번째는 재능이며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마지막으로 명예를 원합니다. 청년의 소원을 다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자 이 노인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청년이 다시 한번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평안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412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후렴을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 평안, 우정, 건강을 의미하며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수많은 전 세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결국에 얻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1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단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명예를 거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대제사장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희 아들인 성렬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으로 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많이 못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전도의 임원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전도 임원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두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손을 펴시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모든 여전도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쉬운 말로 해서 여자분들 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전도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네, 우리 여자분들 그냥 다 일어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항상 많은 숫자시고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시지만 항상 묵묵히 감당하셨던 우리
네,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도 다 일어나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은 손을 펴시고 가까이 계신 분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에서 여러분들에게를 빼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사무장님 이름을 사무장님 같이 짝이 있군요. 짝이 없으신 제가 강혁지사님 이름을 제가 특별히 부르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름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혁지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강혁지사님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강혁지사님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강혁지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강혁지사님을 고이 보시어서 강혁지사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왜 저희 아이들을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축복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너무나도 가장 무능하고 미신적인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더 많이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산불로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그들의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켜주심의 은혜의 평강의 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축복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신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되실 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 주의 몸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